11월 2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주님께서 뜻하신 길을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로 다 야유이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더인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4장의 큰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한다. 호세아서 개관을 말씀드리면서 6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공부 조금 더 하고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더 하고 그렇게 주님을 뭐 알아간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러니 진실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개관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내가 알아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 백성들에게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해 주셨어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배웠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며 그것을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죄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잖아요. 교회 좀 다니고 뭐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 보세요.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날이 없다. 땅은 탄식한다. 주민은 쇠약해진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가득 찬 세상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도 다 무너져서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사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고 그 결과들을 하나씩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안 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죠. 예언자들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결국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가르쳤는데 왜 망해요? 6절 하반절에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너는 직분만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지 내가 가르쳐 준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잖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안 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너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더 이상 맡기지 않을 거야.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너희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네가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그거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이렇게 망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지는 죄도 더 많아지니. 아니, 제사장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을 현실로 적용할까요? 교회는 많아지고 큰 교회가 생기고 뭐 작은 교회도 생기고 뭐 하여튼 교회가 많아지는데 백성들이 짓는 죄는 더 많아져요. 왜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실현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고, 아, 그렇게 하기 위해 지름길이 있어 정도로 가르쳐 주는 것. 더 빠른 길이 있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 금식 기도하고 뭐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면 더 빨리 이룰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짓는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탐욕과 싸움만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며 살고, 예,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만 보는 자들, 그래서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왜요? 그 백성들이 죄를 더 지으면 자기한테 와서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갖다 줄 테니까. 교회에 와서 아,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내 지은 죄가 더 많으니. 그러면 누가 더 잘 살게 돼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헌금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음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다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 주님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서 빗나가는 일들.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배운 것들대로 우상 섬기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나무 그늘이 좋다고. 예, 나무 밑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인 거죠. 음행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음행을 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서 빗나갔고 결국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마음이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곳으로 그 삶을, 공동체를 더럽히고 그렇게 더럽혀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물론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 죄악 때문에. 유다는 아직 남아 있어요.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죄악으로 모두가 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 좀 더 묵상해 보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심판과 파멸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탐욕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음행을 일으키는 우상 숭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다 좌절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 있겠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할 일들 많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안이함, 결국 그러다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었어. 난 좋은 추억이 있거든.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겨우겨우 꺼내보는 추억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내일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기억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선 매일을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길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반복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만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또 누군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왜 무너져 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고민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